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을 떠나서 이제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시내 산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아마 이 광야 땅은 문명의 소리는 잘 들리지 않지만 이제 이곳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광야가 될 것입니다. 이제 3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이 시내산에 도착하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과거에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기에 하나님과 말하기를 기뻐하는 모세는 바로 이곳에 도착하여 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모세의 열망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모세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망을 가진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려고 열망을 가지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씀에 계속해서 이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내산에 속히 오기를 막 기다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 하고 싶었던 말씀이 많았거든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뭘 말씀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아마도 우리 모두는 중요한 만남을 앞에 두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미리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중요한 어떤 그 비즈니스에 큰 어떤 액수가 걸린 문제가 되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미리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미리 계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갈등이 있는 사람을 만날 때에도 특히 우리는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말해서 눌러주지?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마도 굉장히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과 갈등이 있을 땐 아마도 정말 깊이 생각하고 무슨 말 할지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관계를 깨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더 신중하게 말들을 생각하면서 접근할 것입니다. 물론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하는 사람하고는 생각하지 않고 가서 육체대로 만나 육체대로 깨지고 관계가 헤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에는, 그리고 특별히 짝사랑하거나 그런 사람은 서로 이제 사랑을 받는 관계가 되기 위해 깊이 생각하면서 할 말을 하나하나 두고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대화, 모세와 대화에서 생각할 것은 이렇게 친밀한 관계와 사랑의 관계에서 무슨 말을 나눠야 될지 하나랑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때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이해할 것입니다. 19장 말씀을 신부인 이스라엘을 향한 신랑인 하나님의 프로포즈의 말씀, 그렇게 이해하면 매우 정확한 이해고, 그렇게 해석할 때 오늘 본문은 훨씬 다면적으로 그리고 풍성하게 우리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프로포즈는 근데 굉장히 독특해요. 봐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야곱하고 이스라엘은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동일한 인물에게 두 번에 거쳐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중요한 십계명과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기 전에 허투루 말하는 법이 없어요. 이 안에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패트릭이라는 주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에게 야곱이 밧단 아람에 갔을 때 낮아졌던 것처럼 얼마 전까지 애굽에서 낮아졌던 그들을 떠올리는 것이다. 그리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를 커다랗게 성장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 것처럼 지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크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패트릭의 해석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것을 사람이 이루겠다라고, 야곱이 스스로 모략으로 그리고 속이고 온갖 거짓된 삶을 살았던 야곱이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나중에 바로 그 당시에 온 세상을 통치하였던 그 위대한 왕 앞에 축복하는 자로 굉장히 큰 사람으로 우리에게 비춰진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어코 실력 없는 작고 자격 없는 자를 빚어가 주님의 말씀을 이루고야만은 대표적인 인물로 야곱을 두셨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두셨던 거예요. 그 의미를 그대로 사용하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난
너희들이 애굽에서 야곱과 같이 격한 노동에 시달리며 험악한 세월을 산 것을 잘 알고 있단다. 그러면서 여전히 너희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지? 그러나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로 빚어갈 것이다. 인내하며 권능과 사랑으로 널 내 자식으로 빚어갈 것이다. 오직 내가 이룰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여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즉 과거 가운데 조상적부터 신실하게 그들의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일을 기억나게 함으로 또한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킵니다. 그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애굽 사람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베풀고 애굽을 심판하셨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죠.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그 바닷물을 가르고 육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애굽의 그 강력한 군대를 홍해 가운데 수장시킴으로 전멸시킴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한마디로 요약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라 라고 한마디로 요약하는 거예요. 전라도 말로는 이걸 굉장히 쉽게 전라도 말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애굽 사람에게 거시기 하신 일을 기억하라. 거시기라는 말로, 그리고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신 일로, 이렇게 두 가지로 그 모든 내용들을 응축적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억할 당대의 사람들이 경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대의 사람들이 기억할 두 번째 것은 뭐냐면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은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성경에서 나타난 특별한 표현이에요. 그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세심하게 그 백성을 돌보셨다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사랑을 요약하는 말입니다. 알다시피 이후에 이것과 매우 유사한 표현을 이제 모세가 광야에 40년을 마무리할 즈음에 신명기에서 이제 이 말을 동일하게 반복하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얹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도다. 근데 이게요, 모세가 노래로 한 거예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같이, 그 노래는 가사가 다르니까요. 그런데 제가 목소리 하면 은혜가 떨어지는 분위기니까 더 이상 부르지 않고 제가 이거 한번 노래로 불러보려고 시도했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엄숙하세요. 근데요, 그 장면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노래로 이걸 표현했을 때 그 풍성함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 풍요롭게 그들에게 다가오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 사람을 심판하셨는지 경험했습니다. 또한 그들을 어떻게 독수리 날개에 올려 그들을 구원하고 인도하셨는지를 경험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어떻게 구원했고 어떻게 심판했는지. 우리들 부모님들도 자식들이 속상한 일을 행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내가 너희들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 있어 라고 책망할 때도 쓰고요. 또 한 가지 쓰는 표현이 뭐냐면 잘해라고 말할 때에도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표현을 써요. 지금 성경은 그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했고 또한 애굽을 심판했는지 기억해. 그리고 그러니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 내가 계명을 주겠다 라고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과 구원만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내산 앞까지 인도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기억하라고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여 이 시내산까지 인도했다. 이제 말씀을 듣는 시내산으로 인도했다는 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4절에 이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요. 이 4절을 종합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애굽을 심판하신 것을 보여주셨던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광야, 곧 철저히 인간들은 무력한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공급해 주신 것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내산 앞에 세우시기 위해 그런 거예요. 이 전체를 연결하면 하나님 왜 애굽 사람을 심판하셨죠?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죠? 왜 그러냐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가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삼중적인 이 사역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은 이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와 구원 그리고 인도하심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내산에 계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아니 저 목사님 저는 예전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체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얼마나 놀랍게 인도하셨는지 모릅니다라는 그 간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사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 한 교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동기와 그리고 반응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기독교 진리를 알아가는 분들이나 또한 기독교 진리에 익숙한 분들이나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심판 중에 우리를 구원한 이야기는 좋지만 시내산 앞에서 선을 행하라는 말씀을 듣는 것은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 모두에게 부담이 될 것입니다. 굉장히 부담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 진리는 알면 알수록 행해야 될 목록이 많아질 것이고 행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무력감을 느끼고 또한 실망감을 느낄 때도 많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모든 것이 싫어서 어쩌면 이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길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홍해를 지나는 기적도 광야에서 맛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그 경험도 좋지만 참으로 우리 모두는 시내산 앞에서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떠십니까?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신을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뜻이에요.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을 정직하게 좀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부담스럽고 설교가 무서운 짐을 받는 시간이 되어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목사님, 나는 아직까지도 한 번도 십자가에서 나의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예수님께 쏟아졌다는 것을 보지 못했고 그러니 당연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분인 건 알지만 아직 나의 구원자는 아닙니다. 그는 위대한 종교 지도자일지 모르지만 나의 구원자는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의 제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나에게 당연히 말씀은 늘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걸 그리스도인들의 버전으로 바꿔볼까요? 목사님, 나는 최근에 십자가에서 나의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예수님께 쏟아졌다는 그 은혜를 경험한 것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고 이제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감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좋은 분인 거 알고 있고 제가 구원자라고 나도 믿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내 지금의 삶에서 그가 구원자인지 너무나 멀리 느껴질 뿐이에요. 우선 저는 어느새 종교인이 된 것 같아요. 그냥 예배를 드릴 뿐이지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말씀에 내 생명을 건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신앙 가진 사람이건 그렇지 않건 기독교의 참된 신앙 안에 들어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순서를 보세요. 5절에 나오는 율법과 언약에 대한 말씀은 4절에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나의 심판을 기억해라. 그러나 심판 중에 너희들을 구원한 걸 기억해라.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인도한 거 기억해라. 내 사랑을 기억해라. 먼저 기억해라. 그래야 율법이 너희에게 무거운 짐이 안 된단다 라고 언약을 그 이후에 말한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담배 끊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담배 끊고 술 끊고 돈 좋아하는 거 끊고 교회 다니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요, 순서가 틀렸어요. 모든 죄인들이여 교회에 오십시오. 오셔서 당신의 죄를 위해 대속구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끊어집니다. 그치요? 지금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 순서에 따라서 지금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서의 변화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그리고 구도자에게만 있어야 될 순서가 아니라 어쩌면 이 순서로 말미암는 변화가 절박하게 필요한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낙심한 그리스도인, 어쩌면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인들이 이 말을 가장 먼저 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책감과 수치심 가운데 신앙생활을 여기까지 이어오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전도하지 않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전도 안 하는 거죠. 뭔 다른 이유로 설명해요. 세상이 악해서 전도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별로 그래서 전도 못하지요. 어쩌면 오늘날 많은 사람이 죄책감 가운데 수치심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율법적인 신앙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담배 끊고 술 끊고 돈 좋아하는 거 끊고 교회 다니면 안 되나요? 라는 말을 우리들 대부분은 어리석은 말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봉사도 많이 하고 정직하게 살고 선한 일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해요. 이런 날을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지 않겠죠? 제가 정말 더 열심을 내야지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실 텐데, 동일한 말을 다른 패턴으로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동일한 패턴을 다른 식으로 표현할 뿐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애타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무엇을 행하여 나의 사랑을 받아낼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그것이 너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길이란다. 난 야곱과 같은 너를 이스라엘로 빚은 헤세드, 곧 신실한 하나님이란다. 헤세드라는 말은 너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는 사랑이라는 의미란다. 내가 오늘 나의 뜻을 알고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내가 어떻게 너의 죄와 대속을 십자가에서 심판하셨는지를 볼 때에만 넌 내 언약을 지키며 살 수 있단다.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고 여기까지 인도하였는지 볼 때에만 넌 내 말씀이 무겁지 않단다. 신앙생활이 무겁지 않단다. 나의 사랑을 볼 때에만 너는 오늘 나의 언약을 사랑으로 지킬 수 있단다. 지금 이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언약을 지키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참된 신앙, 복음 중심적 삶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복음적인 원리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맥에서 5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온 세계를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면 그의 백성들에게 그냥 3절 4절 없이 바로 너희들 내 법 지켜, 내가 너 지었으니까 내 말 들어 라고 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는 3절 4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키울 때 그걸 경험하죠. 참 세상에서 제일 안 되는 게 자식들 아닙니까? 그 아이를 사랑으로 인도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힘으로 인도하는 게 왜 어렵겠습니까? 쥐어 패고 그냥 정말 매로 두들겨 패서 인도하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이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 언약을 지키도록 지금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가 보았던 에베소서 3장 10절의 말씀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그냥 선한 일을 행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음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완벽하게 동일한 것입니다. 구약은 율법의 종교이고 신약은 은혜의 종교이라는 식의 구분은 성경계의 일관성을 완전히 해치는 것입니다. 구약도 복음이에요. 신약도 복음이에요. 구약도 은혜예요. 신약도 은혜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5절로 바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두 느끼는 종교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 가면 뭐뭐 하라고 또 말하겠구나. 이거 해, 저거 해, 저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그게 종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니요. 3절과 4절을 말씀하고 5절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홍해의 놀라운 구원 사건, 광야에서 공급하시는 사건 이후에 5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매우 분명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야곱, 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누구야? 나는 너에게 먼저 율법을 주고 그것을 지키면 구원을 주겠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단다. 난 너를 사랑해서 율법을 줬단다. 나는 너희가 윤리적이고 뛰어난 사람이 돼야 사랑하겠다고 말한 적도 없다. 난 너를 사랑해서 내 자녀답게 우아하고 격이 있게 살기 원하기 때문에 율법을 준 것이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인도하심이라는 사랑의 삼중주, 하나님의 사랑의 삼중주를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의 이 사랑의 삼중주가 들리느냐? 심판 가운데 구원을 향하고 널 인도한 것이 들리느냐? 내 노랫소리가 들리느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를 들어야만 언약은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건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율법은 부담이 아니라 율법이 사랑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율법은 가벼워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를 들어야만 기독교 신앙은 그저 윤리적 종교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를 들어야만, 먼저 들어야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말이 이해됩니다. 우리 편에서의 자유는 법이 없는 게 자유지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의 자유는 진리 안에서 자유지요. 근데 이 말을 사실 교회 다니면서 다들 이해 못한단 말입니다. 그저 교회에 무거운 짐밖에 없는 거, 성경 내용이 내게 무거운 짐으로밖에 안 돼버린 게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과 구원, 인도하심이라는 사랑의 삼중지를 들을 때 이제 우리 모두는 언약을 바르게 대할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이제 우리 모두가 언약에 순종하고 싶은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율법이 사랑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 모두는 세 가지 노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 가지의 노래를 들은 자만이 하나님께 세 가지의 노래를 다시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드리는 노래. 두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되어 드리는 노래. 셋째,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드리는 노래. 이게 우리가 드리는 노래예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목적은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유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훌륭한 보석이에요. 그리고 걸작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훌륭한 보석이요 걸작품으로 하나밖에 없고 독특하고 배타적인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많은 민족 중에 독특하고
아름답고 배타적인 유일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민족 중에서 배타적으로 선택된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 안에 질문이 생기잖아요. 이스라엘만 배타적으로 사랑하여 선택하는 것이 편애로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은 이제 제사장의 나라가 돼요.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 중에서 특별한 보물이 되는 이유는 그들이 모든 민족에게 자신이 받은 보물을 나눠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배타적인 부르심은 전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배타성이 아니라 포용적인 배타성이 돼요. 우리 모두를 선택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제외시킨 선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부르기 위한 선택이거든요. 믿으십니까?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게 제사장 나라라는 뜻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임재를 온 세상에 전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제 언약의 순종함으로 세 번째 차원의 노래가 드려집니다. 이 세 번째 차원의 노래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배타적인 민족으로 부름받았고, 이제 그들이 포용적이고 희생적인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 그 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참으로 모든 민족 중에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백성 없잖아요. 이런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나요? 선민의식에 선택을 받았다 그러면 선민의식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있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배타성을 자기를 죽여 포용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밖에 살 수 없거든요. 그것이 기독교이거든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자의 삶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민족은 거룩한 민족이에요. 거룩하다는 말은 뭐냐면 다른 민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질적, 양적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차이가 있어요. 거룩한 민족인 거예요. 단순히 윤리적이고 희생적인 삶을 살아서 그들이 거룩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기에 거룩한 민족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착하다고 해서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모든 법을 지킨다고 해서 여러분 착한 사람은 아니에요. 선한 사람은 아니에요. 오직 선한 자, 착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선한 자예요. 성경 그걸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야곱과 같은 이스라엘, 애굽과 방불하며 애굽을 그리워하는 우리 세속적인 이스라엘은 여호와와 언약을 맺은 백성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저 세상으로 하여금 보여주는 그 시범적인 민족으로, 모범적인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중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노래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노래의 반응이죠. 참으로 우리는 독수리 날개에 업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 말씀의 순종함으로 자기 사랑을 넘어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날 때만, 그 참된 제사장, 참된 희생의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나누어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삼중주에 반응하여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기 원하는 세 가지의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드리는 노래, 제사장으로 드리는 노래,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 그 사랑이 가득한 노래.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이제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 이제 나는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제사장으로 살겠습니다.
오 왕이신 주님, 날 사랑하시니 주님을 왕으로 모신 거룩한 백성이 되어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온 세상으로 보게 만들겠습니다. 그 일에 난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갈망하며 그분을 향한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 안에 우리의 마음에 걸리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5절에 있는 한 가지 조건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백성이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면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우리 마음에 턱 막히는 거예요.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만이 세 가지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말하니까 에이, 그럼 나는 아니네. 나는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말이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절망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섭리와 주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 모두는 그 언약을 지키기를 원해요. 제가 항상 성도들과 대화 나누면 목사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요,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하죠. 원하죠.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저거 율법주의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 저거 율법주의야 라고 말하고, 우린 이걸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내 말에 자주 귀를 닫고 내 언약을 지키지 못해도 너는 내 소유라, 너는 내 제사장 나라라, 거룩한 백성이란다. 위로가 돼. 전 말씀을 이렇게 바꿔버리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해요. 그러나 여기에서 성경에 깊은 강조가 있어요. 이걸 이해 못하면 복음의 깊은 본질을 이해 못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지. 자꾸 구약을 율법의 종교라고 말하고 신약을 은혜의 종교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본문이 해석이 안 되니까. 근데 이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무능을 알면서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하나님이 말하는 것일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합니다. 도리어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과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의 여정에서 보여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언약을 완벽하게 지킨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면 지키지도 못한 명령을 하시고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사실은 뒤집어서 봐야 되는 역설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걸 쉽게 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나의 거룩함을 율법을 통해 보여준다. 내 거룩함은 변함이 없고 완전하게, 율법 또한 변함이 없고 완전하단다. 1.1획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그 율법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자만이 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단다. 그러나 그 율법의 기준을 어떤 인간이 만족시킬 수 있단 말이냐. 그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나의 사역이 없이는 불가능했던 것처럼 이제 너희도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없이는 나의 거룩한 요구를 1.1획도 이룰 수 없단다. 이걸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매우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지신 목적은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습니다. 그 수준도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뀐 적이 없어요.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선이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러나 죄로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악해지고 무력해졌음에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수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죄인을 위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와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셨고 그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목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도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 목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을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에 반응하여 예수님이 다 이루신 순종을 믿는 자는 이제 율법을 통하여 도리어 거룩한 소명을 우리에게 받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소명,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소명, 거룩한 백성이 되는 소명입니다.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소명, 그걸 우리 모두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지신 목적, 구원하실 때 가지신 목적, 지금 섭리와 주권 가운데 인도하실 때 가지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역사의 끝 가운데 가지고 있는 목적 또한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 하나님을 닮는 것,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이 목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예배소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 그리스도 이후에는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행하는 것이 특권이 아니라 부담처럼 느껴지십니까? 모든 죄인을 심판하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계속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가십시오. 그분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율법 앞에 서십시오. 그 앞에 부족함을 느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을 행할 용기를 받으십시오. 율법 안에서 무력감을 느낄 때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할 능력을 받으십시오. 율법이 부담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되었을 때 당신의 죄를 위해 모든 형벌의 부담과 짐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을 행하는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함을 느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발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값싼 사랑에 속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행하심을 의지하여 율법을 힘써 지키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게 힘쓰십시오. 거긴 죄책감 따위는 없습니다. 도리어 그리스도 안에서 용기와 담력을 얻고 10%도 드릴 수 있고 작은 것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그것을 완전하게 보상해 주실 거거든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2017년 윌러브 빛가람을 잘 마쳤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복음적 원리로 행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결정한 건 이 행사를 우리 교회만의 행사가 아니라 교회들과 연합하여서 이 행사를 치르자는 걸 회의 가운데 첫 번째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교회가 연합하게 되어서 함께 이 일을 치렀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내내 교회 이름 내지 맙시다 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오직 복음의 기쁨을 도시 가운데 드러내는 것, 그런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우리가 서는 것을 추구하자라고 나눴습니다. 온 교회는 아침 저녁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번 기간 내내 하나님이 온 교회의 기도에 얼마나 신실하게 응답하는지, 그 기도 응답의 기쁨과 감사가 저만큼 잘한 분 또 있을까요? 정말 제 안에 하나님 기도에 대한 믿음이 제 안에 굉장히 커졌습니다. 더하여 저는 저희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솔직히 자세히 보니까요, 저녁에 있는 호수변 행사,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행사 때 다른 교회들이 더 역동적이고 더 많은 사람이 모여 힘있게 진행하는 것을 보고 솔직히 아쉽기도 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요, 우리 교회는 아침부터 식사 준비하고 아침부터 차량 운행하고 오후 전도 스쿨에 저녁에 커피 봉사로 또 물건 이동하는데 전체에 들어가고 너무 많은 사역을 하느라고 저녁에 그냥 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뿐이었어요. 곳곳마다 가진 은사로 자기들의 형편에 맞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시작할 때 회의하는 거 하나하나, 결정하는 거 하나하나까지도 다 그게 사역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은사대로 온 교회가 함께 이 일에 동참해서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네, 그 일을 하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적 원리에 따라서 온 교회가 이 행사를 치른 것에 감사와 함께 영광 돌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2017년 WLB를 비춰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 제사장 나라인 것, 거룩한 백성인 것을 어떻게 드러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룩한 율법에 어떻게 우리 교회는 이번에 순종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주 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짜 별것 없는 교회 맞습니다. 있어 보이는데 아무것도 없는 교회 맞습니다. 왠지 거창해 보이는데, 화려해 보이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거 제대로 굴러가는 게 하나도 없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이번 행사에 참여한 WOG의 청년들과 그 안에 있었던 수많은 사역자들과 그리고 5개 교회의 목회자들과 그리고 우리 도시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와서 한 말은 이것입니다. 교회가 연합해서 이렇게 일을 하니까 정말 좋네요. 처음 보네요. 교회가 연합해서 도시를 이렇게 섬기는 사역은 태어나서 처음 보네요. 저도 처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뭐냐면 참 별 볼 것 없는 우리 교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사용해서 했잖아요. 참 재밌지 않아요? 자세히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 교회인데 했어요. 또 40명 밥 먹이고 다 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이 초대해 주셔서 한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 받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전 정말 기쁘거든요. 하나님 사랑에 받았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연합, 이것은요 교회가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한 것에 대한 반감으로 교회 연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본 자들만이 교회 연합을 추구할 수 있어요. 복음적 원리를 알고 복음 안에 모든 게 통합되고 통일되고 내 이름 날 필요가 없다는 자들만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는 방법으로 갈 수 있어요. 저는 더욱 겸손히 봐요. 너무 행사가 잘 치러졌기 때문에 이 이후의 모든 과정 앞으로 더 잘 이루어갈 거예요. 그때 더 조심할 거예요. 우리 이름 드러내는 거 더 조심. 겸손히 섬기는 방향으로 우리 교회는 갈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가시게. 그러면 됐죠. 우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번 주 잘 감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부탁드릴게요. 성도들끼리 기뻐하십시오. 서로 격려해 주십시오. 좀 우리도 즐거워하시게요. 주님이 행하셨으니까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 방향으로 평생을 나아가십시다.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